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키튼 선생님,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했던 장면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있는데요. 영화의 장면 가운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 가운데 하나는 그 선생님이 교탁 위에 올라가서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다 책상 위로 올라가 서라고. 근데 아이들이 책상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하나씩 용기를 내서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자신이 갖고 있고 자신이 보던 시각만을 고집하지 말고 다른 시각, 다른 관점 속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국어 선생님인데 수업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접근하는 모습들이 영화 전편에 쭉 계속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 확신과 확신이 충돌하는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진리와 진리가 충돌하는 경우를 만나요.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진리라면 이게 참 문제가 해결이 쉬울 텐데 하나는 100% 확실한 일이고 하나는 조금 불안정한 일이라면 또 선택이 분명할 텐데 이쪽 사람도 100% 진리라고 확신하고 반대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늘 서 있던 자리에서만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게 그렇게만 보여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서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위치, 다른 관점 속에서 자꾸 바라보는 그런 연습, 훈련을 자꾸 우리가 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자신이 조금 더 이렇게 넓은 것들을 좀 포용할 수 있는 특별히 신앙인들이 성경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배웠던 그 성경에 대한 관점만을 가지고 쉽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진리요 너는 비진리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삶을, 우리 인생을 서로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부쩍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좀 보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한, 인생에 대한 하늘의 관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속죄론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믿음의 관점 속에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길게 그는 다루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들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죄가 용서받고 해결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의 제물 되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아들임을 받는, 하나님 앞에 용납함을 얻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의롭다함을 얻은 이가 오늘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 속에 동행함 속에서 오늘도 죄를 이기고 삶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쭉 바울은 8장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로 구원의 문제를 속죄론적인 관점, 내 죄와 죄에 대한 속죄와 죄에 대한 극복과 승리라는 관점에서 쭉 8장까지 다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와서는 조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조금 더 폭넓은 한 개인이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관점이 아니라 넓게는 이스라엘 민족, 넓게는 이방인들과 온 세계,
더 넓게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관점, 우리의 관점, 이 땅의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땅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9장에서 11장까지는 해석하기 굉장히 난해하고 모호한 게 굉장히 많아요. 왜?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로마서 이렇게 강해집이나 이런 걸 보면 8장까지만 주로 다루고 9장 이후는 잘 다루지 않아요. 다뤄도 9장, 10장, 11장은 그냥 한 번씩 짧게 다루고 오히려 이제 12장부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원 이후의 삶의 문제를 이제 12장 이후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면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다뤄가는데 9장에서 11장까지는 잘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의 문제, 구원의 문제,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문제, 이런 관점을 다루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만 해도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이 사실 이 짧은 본문 안에 다 다루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의 문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관련된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 그리고 선지서에서 호세아서, 이사야서 이런 말씀들,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토기장이와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액에 대한 이야기, 구약성경 전체가 사실 이 본문 속에 다 어쩌면 이 짧은 본문 속에 다 다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이해하고 다 풀어서 해석하는 데는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또 많은 논쟁도 토론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은 조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라든지 선택과 예정의 문제라든지 어떤 가장 논쟁적인 부분들은 조금 옆으로 놓고 오늘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 인간에게 내가 죄를 지었고 이 죄가 용서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여태까지 바울이 얘기했던 그 관점에서 또 약간은 다른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에서 위에서 내려다본 나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리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그것을 하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라는 부분보다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의 관점으로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육신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 하나는 나의 구원이 육신적 혈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예로 드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우리는 쉽게 이제 이스마엘을 첩의 자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문화 속에 첩의 자식이라는 개념보다는 씨바지의 개념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첩의 자식이라는 것은 본처의 자식이 있고 후처의 자식이 있어서 서자가 되는 거죠. 이스마엘은 서자의 개념이 아니라 본처가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씨바지로 본처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데려서 아이를 낳은, 그 아이는 육신적으로는 하갈이 낳은 자식이지만 법적으로는 사라의 자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적장자로 호적에는 올라가 있는 거죠. 쉬운 예로. 호적에는, 그러니까는 족보에는 그렇게 올라가 있는 자식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0여 년이 지나서 이삭의, 그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두 아이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면 두 아이가 다 자기 피로 낳은 자식이고 호적상으로도 서류상으로도 둘 다 내 아들인 거예요. 그 가운데 적장자였던 사라의 마음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적장자였던 이스마엘이 당연히 자신의 후계가 되고 자신의 씨인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신적인 계획에 의해서, 정략에 의해서, 그들의 육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누가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느냐?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제로 환원할 때 우리의 구원이 육신의 혈통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내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말로 얘기하면 내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 아버지가 목사니까, 내 아버지가 집사니까 내가 당연히 그 자녀니까 나는 구원받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부모가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혈통, 내가 4대째 5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오직 그 약속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을 뿐 손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녀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내 자녀도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육신의 혈통을 따라, 육신의 가문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나 자신의 구원과 관련해서 내가 믿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부모가 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의 믿음으로 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헌신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부모의 어떤 믿음으로 헌신, 어떤 축복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결코 그들 자신의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혈통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의 구원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내 아이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아이인지 그렇지 않은 아이인지를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책임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독교의 문화를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들에게 교회 생활이라는 문화를 그들에게 익숙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지난 수련회 기간 동안 김병희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몇 가지 여러 이야기를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 말씀을 조금 이제 잘못해서 오해해서 이해를 하면 어떤 이해가 되면 그분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 특별히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는 3번 이상 이렇게 같은 거 물어봐도 안 되고 시켜도 안 되고 뭐 그랬더니 바로 거기서 듣고 딸내미가 바로 이제 엄마한테 그 다음날 이제 누가 얘기를 했다 그러던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그대로 놔두면 아이들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비전을 찾아가게 하고 인생을 길을 열어가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인 자기 딸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어느 날 1학년 말이 돼서야 자기가 시각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학원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학원을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속에서 이제 뭐 이 흰색 운동화에 대해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에 압박 올렸더니 사람들이 주문해서 50켤레 하나 만드는데 4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 방 내내 하루에 2켤레씩 앉아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고 있고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진로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이제 내가 자녀에 대한 신경 끄고 그냥 놔두면 알아서 살게 놔두면 알아서 그냥 자기 길 찾아가겠구나. 그렇게 이해하면서 오늘부터 직무유기를 이제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한계 속에서 사모님이 그 10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결국 10년째 완전히 누워있는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집에서 본인이 엄빠라고 불린다 그러잖아요. 엄마인 동시에 아빠 붙여가지고 애들이 엄빠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사모님이 쓰러지신 건데 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게 혼자서 2개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수없는 아이들을 병원 쫓아다니는 일들도 많고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공부에 대해서 특별히 학업의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도 학교의 성적이 아이들의 인생의 행복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거보다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먼저다가라는 본인의 어떤 그 교육 철학도 있고 맞물리면서 아이들의 공부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맡기고 놔둔 건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목회하고 가정을 돌보고 애들 밥 해먹이기 위해서 학교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사실 그 아이들의 학원이 이걸 다 챙겨 신경 쓰니 거의 불가능한 일 상황 속에서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이들을 붙들고 씨름한 건 뭐냐? 아이들의 신앙의 문제, 영성의 문제예요. 이야기 중간중간에 아이들하고 큐티를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끊임없이 아이들 다른 거나 학원 가고 이런 거는 아이들은 몰라도 아이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아버지와 하나님이 내 관계 맺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분의 그 하나님에게 자신이 기도하게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타협 없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시간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큐티를 그냥 해가 아니라 같이 큐티하고 나누고 어저께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주신 거 보니까 다음 주가 전교인 수련회에서 수련회 전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방학 기간이니까 아이들을 깨워서 새벽 기도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학기 중에도 가능하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 애들을 깨워가지고 다른 학원 가고 이런 건 챙겨는 못 써도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게. 어제 아침에도 이제 큰딸아이가 다른 친구네 집에 가서 자서 새벽 예배 가야 될 시간에 5시쯤 전화를 했더니 아이가 받으면서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일어나 있어요. 그 둘째 중학교 1학년 된 아이를 깨워가지고 흔들어서 깨워서 아들을 이제 같이 집을 나서는 거예요. 현관에 나서는데 슬리퍼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근데 학생부 아이들이 특성화하는 날이야. 그래서 오늘은 특성화하는 날인데 슬리퍼 신지 말고 운동화 신어라. 그랬더니 한대는 얘기가 아빠 옛날 사람들은 다 샌들 신고 다녔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가 옛날 사람이냐면 21세기 사람이다. 운동화 신어라. 그랬더니 싫어요. 두말 못하게 그러는 거예요. 열이 안 받겠어요. 근데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집에서 애랑 싸우고 가면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참았다고 그러시던데 여러분 하나님께 아이의 인생을 맡긴다라는 말에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애가 하나님하고 부모 자식이 돼야 돼요.
그 애가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반드시 책임질 거라는 내가 그 아이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은 그냥 놔두면 알아서 큰다고요? 아니요. 알아서 커도 고등학교 1, 2학년 때 진로를 찾아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30살이 넘어도 방황하는 애도 있고요. 알아서 큰다 그래서 놔뒀더니 신앙은 다 까먹고 믿음은 다 까먹고 어디 가서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세상 방탕하게서 사는 자녀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어요.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세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믿지 않고 믿음 가져보겠다고 하는 부인들을 박해하는 남편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조금만 고개 들면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믿고 맡긴다는 말의 기본 전제가 뭐냐? 그 중심에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부모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겠지? 아니요. 그 아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아이 속에 없다면 내 믿음은 그냥 직무유기일 뿐이에요. 내가 힘드니까 버거우니까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되겠지라고 말하면 그냥 방치하는 것 같으니까 좋은 말로 쓰는 거죠. 나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께 맡겼어.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진실한 믿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직무유기고 책임 회피고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냥 손드는 것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내 자녀라는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육신의 혈통으로 그 아이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약속의 말씀으로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내 육신적 혈통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사실 신비고 우리가 다 이해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문제는 그 성경적 관점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특히 동양적인 한국 사람에게는 별로 고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이게 첩의 자식인데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내버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아버지 한 어머니에게서 잉태되어진 쌍둥이에요. 태중에 있는 쌍둥이에요.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리브가의 태에 잉태된 두 생명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불편하니까 이 미워했다는 말은 증오했다는 뜻이 아니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설명을 아무리 한들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한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모세와 바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13장까지를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바로의 마음 상태와 관련된 구절을 뽑아서 읽어보세요. 우리 개혁 한글의 개혁 개정판 성경에는 이렇게 뒤섞여 있는데 과거 개혁 한글판 성경에는 여기 새 성경에서 완악하다고 번역된 과거성의 강팍이라고 번역된 그 표현을 보면 20번 수만 40번 정도가 나오는데 바로가 강팍했다. 바로의 말 강팍했다 말 40번 정도 나오는데 20번은 이렇게 나와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바로가 주어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먹은 걸로 표현이 돼요. 근데 20번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바로 한편으로는 바로가 완악해진 거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반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문 속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야기가 되고 나니까 19절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놓고 왜 바로를 뭐라 그러십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 거기에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는데 에서가 팥죽한거리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고 에서를 벌 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은 어차피 야곱에게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건데 에서가 팥죽한거리의 장자권을 팔아먹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왜 그것 때문에 에서를 허물하시고 에서를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도대체 누가 대적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데 누가 그걸 강팍하게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우리도 그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는데 택하지 않아서 안 믿는 걸 어떻게 하라고. 이게 내 잘못이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은 거지. 하나님 잘못 아니냐고 우리는 반문하고 싶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20절 같이 읽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징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무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감히 내가 누군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 표현이 불편하죠. 불편한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큰 분이 아닌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그 모든 논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설명돼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풀어낼지 설명을 해도 설명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가정주부가 쌀을 꺼내서 쌀통에서 쌀 꺼내서 그것을 밥을 만들든지 죽을 만들든지 떡을 만들든지 가정주부 마음 아니에요? 고등어를 사다가 구워 먹든지 졸여 먹든지 여러분 주부 그 사람 자기 마음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를 졸였냐고, 왜 나를 구워 먹어야 되지 졸였냐고 항의할 수 있냐고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는데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가지고 도기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토기장이 마음대로 필요대로 만드는 거지 거기에 무슨 반론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인간의 논리와 이성 속에 많은 불편함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하지 않는 만큼 사실 우리 시대 속에 하나님의 주권은 땅에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 함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오해되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크신 분이고 현명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런 질문 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 나는 선택해서 좋은데 누구는 믿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해서 억울하지 않냐고. 그럼 믿지 않는 친구들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게 억울하냐고. 억울하다가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택하지 말라 그래. 끝까지 나 부르지 말라 그래. 나 선택받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날은 죽고 나봐요. 저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이야기하지. 이 세상에서요 전혀 억울해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괜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죠. 사실 중요한 거는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선택받은 사람. 여러분이 예수 선택하면 잘 믿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면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야곱은 선택받을 만한 별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가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자기 고집. 고집 센 사람. 제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자기 고집,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형 발뒤꿈치 붙들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잖아요. 형이 밖에 가서 놀다가 상냥하다 오면 팥죽 한 그릇 만들어서 대접할 줄 알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장작가 봐라. 그러면 줄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 때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아내가 죽을 정도가 되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안 꺾어요. 자기 고집을 안 꺾어요. 딸이 겁탈을 당하고 자식이 죽어나가도 자기 의지를 안 꺾어요. 그래서 수없이 맞고 맞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 내가 얻어내고 쟁취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이 돼도 붙들고 안 놓잖아요. 이걸 긍정으로 바라보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의탁과 믿음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고집이라는 게 도저히 꺾을 수, 하나님도 못 꺾는 고집 가운데 하나가 사실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사람이 살면서 만날 수 있는, 한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고난을 이 사람은 거의 다 겪어봤어요. 육체의 장애, 환도뼈가 부러져서, 엉덩이뼈가 부러져서 평생을 절죽고 육체의 장애를 가져야 되고, 형제간에 형의 미움을 받아서 형이 죽인다고 덤벼서 그냥 조금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좀 미워하는 전에 죽인다고 덤비는 형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고요. 아내가 아기 낳다가 죽는, 부인이 애 낳다가 죽는 고통을 겪어야 됐고요. 나중에는 살았다는 게 확인이 됐지만 결국 아들이 죽은 줄 알고 20년을 살아야 됐어요. 아들의 피 묻은 옷을 고이고이 접어가지고 저 장롱 깊숙이 넣어놓고 가끔 아들의 생일날이면 그 옷자락을 꺼내서 부둥켜가 남모르게 흐느적거리며 훌쩍거리며 울며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의 외동딸이 축제 잔칫날 여의도 한강 벚꽃축제에 축제 구경 나갔다가 거기서 집단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짓밟힌 딸이 돼서 집안에 처박혀서 억울하다고 슬퍼 고통스럽게 울고 있는 그런 딸을 가진 아버지예요. 그리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자기 자식들, 손주들 먹을 거 하나 없어 다 기근들로 죽게 생긴 그런 고통을 만나죠. 인간이 살면서 겪고 이 중에 하나만 내게 현실이 돼도 제정신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다 겪어요, 이 사람이. 왜? 자기 고집을 꺾잖아요. 한 번 하나님께 묻고 뒤따라가면 되는데 다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걸음은 자기 걸음이 더 빨라요. 항상.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울부짖어요. 자기가 저질러 놓고 뒷감 나간다고 늘 하나님께 해결하라고 울부짖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버리지 않아요. 만들어가고 마지막에 자기 진선을 놓쳐 이름은 이르리라. 자기의 생명처럼 연결되어진 유일한 피부치 베냐민. 다른 자식들은 자식들도 아니에요. 요셉까지 이른 그에게 라헬의 유일한 생명인 베냐민. 그를 놓쳐 이름은 이르리라.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의 풍파가 끝나고 평탄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걸 보게 돼요. 그가 자격이 있었어요. 그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요? 싹시 있어서 가능성이 있어서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수고도 인간의 의지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 돼서 여기까지 설 수 있었고 내가 자격이 돼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행위와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 있는 게 못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고 너는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선택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로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긍휼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그 선택하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여기까지 오늘 서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22절, 23절 같이 읽을까요? 22절과 23절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중요한 것은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이 우리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나는 믿을 만한 자격, 하나님의 자녀들만 어떤 자격도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의 구원의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의 문제 앞에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자요, 내가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이 변함없는 사실을 여러분 소중한 진리로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적인 사서 편지를 쓰죠. 특별히 그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목회서신이라고 불려진 이 세 서신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교회에게 변한 편지가 아니라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디도라는 개인에게, 그것도 목회자인 그 자신의 후배 목회자에게, 후배 목사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이 많은 여자 성도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해야 되고, 또 죄진 사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범죄하고 잘못한 사람 있을 때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너 자신의 개인적인 자기 관리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속에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 속에서 행간에 곳곳에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가끔 해요. 자기 이야기를 가끔 할 때마다 그가 변함없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바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가 후배 목회, 내가 이렇게 큰 목회를 할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는 게 아니에요. 너도 이렇게 해봐. 내가 이렇게 한 방식대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 줄 테니 이렇게 나 따라서 해. 그럼 너도 나같이 큰 목사가 될 수 있고, 큰 교회를 건축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이런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어 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에게 그가 수없이 끊임없이 그가 하는 이야기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겨준다는 말, 그 표현을 계속 쓰면서 나는 그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긍휼하심을 입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것, 내가 오늘 여기에 설 수 있었던 것, 내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 내가 때로는 사명을 받아서 사명자로 뭔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그가 내게 오래 참으시고, 그가 내게 한없이 관용하시고, 그가 내게 긍휼을 베풀으신 그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엄마가 갖는 마음. 태중의 임신이 막 되어졌을 때 기다리던 아이가 생명이 잉태된 그날 이후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미가 갖는 그 마음, 그것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런 긍휼로 바라본다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알려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으로 알려진 존 뉴턴이 마지막 임종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가 많은 사람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가 노예상으로 살고 방탕한 이교도였던 그 사람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헌신돼서 일평생을 인생의 후반부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았던 그 사람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한때는 이교도였고 한때는 탕자였고 한때는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성직자가 되어 그토록 자신이 부인하고 부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버킹엄에서 16년 그리고 올리교회에서 27년을 섬겼다. 이렇게 내 묘비를 기록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에 여기에 설 수 있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믿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왜 신앙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원망의 대상이 되어지고 내 신앙의 여정에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려가고 있나요? 그 이유가 혹 내 구원을 저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비행기만 올라서 이 땅을 바라봐도 이 아파트 한 동이 성냥감보다 작아 보여요. 여러분, 이 대기권을 넘어가서 보면 이 지구라는 이 별이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본 그 아파트 한 채보다도 더 작아 보여요. 저 우주에서 이 지구라는 별이, 아니 이 태양계 전체가 온 우주 속에 저만 알아도 보여지지 않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여기까지 세우셨고 나와 친구가 되자고 하시고 나를 당신의 아들이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긍휼의 은혜,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택하심 그 사실을 오늘 가슴에 품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타인의 삶과 타인의 구원의 문제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선택의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